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의 간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아볼 때 죄악에 물들었던 저희들이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며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늘 주님 향한 감격과 사랑과 감사 넘치는 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려옵는 사는 찬양대원들을 기억해 주시고 때마다 간섭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가신 말씀을 바르게 태어날 수 있도록 신의 부족한 종을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수 있었고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편을 보면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현실의 삶에서 과연 그런가? 오히려 이 정반대의 상황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악인들은 승승장구하고 평안하게 사는데 의인들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가난하고 고난과 그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주 보죠. 공의로운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면 왜 이런 상황이 있습니까? 이런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세상을 보면 몇 년 전에 나훈아 씨가 불렀던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테스 형이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애칭으로 불렀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튼 참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말씀대로 되질 않고 뭔가 좀 어긋나는 모습이 이렇게 많이 보일까?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들은 고난을 당할까? 여러분, 이 질문은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신실한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시편 1편처럼 의인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해야 할 텐데 왜 거꾸로 악인이 형통한 겁니까? 시편 73편은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또 욥이나 하박국 같은 선지자도 똑같이 하나님이 공의를 하나님인데 왜 공의가 실현되지 못합니까? 이런 똑같은 질문을 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가 또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그랬죠.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라.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도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죠. 근데 왜 하나님은 악한 자를 용납하시고 용납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악한 자의 길을 가고 반역하는 길을 걸어가면 당연히 바람에 나는 겨처럼 소멸되어 마땅할 텐데 오히려 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이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악인의 형통하는데 하나님이 간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겠죠. 왜냐하면 악인들을 심으시고 기르시고 장성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분명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 2절에 말하죠.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악인들은 말로는 참 좋은 얘기, 선한 얘기,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다. 마음은 악하는 데 빠른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런 위선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인데 도대체 이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형통케 하신 이유가 뭡니까? 참 우리도 궁금하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겪은 일이 있거든요. 예레미야서 우리가 12장을 보지만 11장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유대 성읍과 예루살렘의 전 지역의 거리에 다니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라고 이렇게 선언하며 다녔습니다. 근데 그 전하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좋아했을까요? 다 싫죠. 좀 축복의 이야기하고 평안한 얘기면 좋은데 맨날 죄를 지적하거나 뭔가 바로 살려고 하거나 하나님 언약을 지키라는 게 다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를 가장 싫어하고 가장 격렬한 반응을 일으킨 지역이 있었는데 어딘가 하면 바로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예레미야를 굉장히 환대하는 했지만 속으로는 예레미야를 죽일 음모까지 꾸몄습니다. 근데 이것을 예레미야는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1장 앞에 잠깐 21절 보면 이렇게 되죠.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아나도스라는 지역은 여호수아 시대 땅을 분배할 때부터 아론 자손인 제사장이 할당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레위 족속,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 집안인 것이죠. 그 예레미야 역시 아나도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아나도 그 고향 사람 다 친척이고 가족들인데 그 제사장들과 그 후손들이 앞장서 가지고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죠. 이제 방금 그들이야말로 입은 죽게 가깝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먼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19절 계속 보면 예레미야가 돌이켜보니까 자신이 어떤 것이 같았나. 19절 11장 19절입니다만 자신은 마치 끌려서 도상을 당하는 순한 어린 양과 같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음을 전혀 모르니까 그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고 정말 순한 양처럼 따라갔는데 그것이 바로 도살을 하려고 하는 길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이 음모를 알아채지 못했다면 죽을 뻔했습니다. 이 죽음의 고비를 넘고 나서 예레미야는 이 고향 사람들에 대한 배신, 그 충격에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 저 아나도 사람에게 복수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20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복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게 옳은가? 오죽하면 이런 기도를 하겠는가? 부터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받았던 충격과 배신감이 얼마나 컸는지 너무나 큰 원통함 속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저들을 보복하는 걸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합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기도대로 아나도 사람들을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죠. 그리고 나서 아나도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쫓겨나고 심지어 죽음의 위기를 간지 벗어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애를 쓰고 있는데 겉은 번지듯하게 하나님 섭리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어긋나는 사람들은 더 잘 나가고 평안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뒤틀리죠. 왜 악인들은 형통한데 왜 배신하고 배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 왜 평안한가? 오히려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가? 이것을 예레미야가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아나도 사람들만의 문제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유대 전역 또 온 세상이 사실은 악인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폐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무거운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심지어 이 악인들 때문에 기후와 환경에까지도 고통을 당합니다. 뭐 환경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날의 이야기지만 그 당시도 악인들의 그 무도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때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4절 보니까 예레미야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세상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형통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뭘 묻습니까? 무슨 까닭이냐 이걸 물었는데 이제는 다시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를 묻습니다. 도대체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됩니까? 그들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기후는 변화가 되고 환경은 오염되고 짐승과 새들도 다 멸절하게 됐는데 그게 다 이 땅 주민들이 악하기 때문인데 그들은 말하기를 야 하나님은 뭘 아시겠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아? 라고 하면서 자신의 멋대로 살아가서 온 세상이 이들의 죄악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채소와 짐승과 새들도 다 멸절하게 생겼습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악한 자의 이런 횡행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물론 예레미야는 때가 되면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먼 이야기죠. 지금 악인들이 세상을 망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걸 두고 보시려 합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도대체 고민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 특별히 악인들을 처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느슨하다. 여기에 굉장히 불만족을 표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좀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했던 말을 조금 우리 현대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은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악인들은요, 겉만 번지르지 속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유선적인 악인들을 그저 두면 세상은 망합니다. 빨리 이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 건설적인 의견을 좀 말씀해 드릴까요? 내가 악인들을 처리하죠. 좋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해결책일까요? 3절이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의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우리 이 개정개혁 성경이 점잖게 번역을 해서 제가 다른 번역본을 봤더니 공동 번역이 조금 아주 정말 날 것 같은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내 속을 환히 들여다보십니다. 제 마음이 죽겠다는 것을 시험하여 보아서 아시지 않습니까? 저것들을 양처럼 끌다 죽여버리십시오. 갈라되어 있다가 그날 당장 죽여버리십시오. 예레미야의 의견은 악인들을 향한 아주 좋은 해결책이 뭡니까? 우리 생각과 비슷하죠. 당장에 그 악인들 한 방에 땅에서 다 쓸어버리십시오. 당장에 다 죽여버리십시오. 예레미야가 아나도 사람들에게 당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걸 좀 대갚아 주십시오. 예전에 자신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 같았는데 도살장에 끌려갈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저들입니다. 저 악인들을 당장 도살 양처럼 끌고 가서 죽일 날까지 남겨두는 구별된 것처럼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악인들을 위한 가장 좋은 해결책이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설 겁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겠는데 우리가 아까 성경 봉독할 때도 5절을 읽어드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다들 쳐다보는 분위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이런 의견을 개진하고 또 이런 질문을 던지면 적절한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엉뚱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5절부터가 이제 예레미야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죠. 근데 그 대답을 보면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예레미야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악인들을 죽여버리면 해결된다고? 그러면 정의가 구현된다고? 과연 그러면 세상이 정의로 가득할까? 세상은 예레미야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흙과 백으로 단순하게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어떤 색깔들이 있죠? 빨주, 노초, 파남보. 온갖 다양한 색깔들이 얽히고 설키시 이렇게 복잡해 있는 게 바로 세상입니다. 얘는 의인이야, 얘는 죄인이야, 얘는 악이냐 이렇게 구별할 수가 없죠. 정의가 구현되는 거, 정의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정의가 무엇인가를 정의 내린 것도 힘듭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만한 정의란 게 어떤 것인가? 그 정의를 내리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게 정의입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의로운 악도 있고 악한 선도 있습니다. 악인 같은 의인도 있고 의인 같은 악인도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그저 다 죽여버린다. 사형집행을 그렇게 남발하는 그런 것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세상이죠.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가?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가? 이 모호한 경계선과 수많은 경계하는 이 세상을 안에서 이렇게 치기 어린 그저 다 죽여버리면 된다는 것은 해결법이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기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자기가 받은 상처 때문에, 배신감 때문에, 실망 때문에, 아픔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저 흙과 배 둘로 확 나눠져 버렸고 빨리 이걸 해야 된다는 조급함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 보지 못하고 그저 자신이 당한 상처로 인해서 그 시간이 너무 좁게 세상을 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 보니까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사역을 보니까 이 평범한 보행자와 함께 다니는 그런 정도인데 지금 이 평범한 사람들 어찌 보면 많아도 사람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들과 어떤 대화하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지치고 피곤하고 죽겠다 그러고 저주를 퍼붓고 이러면 앞으로 말과 경주할 때는 어떻게 경주하려고 그래? 말과 왜 경주하는가? 예레미야를 바라보는 하나님은 그저 이 겉에 다니는 보행하는 사람들과 경주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과 달려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자리까지 가기 원하는데 넌 말하고는 어떻게 경주하려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이 보행자라는 단어가 또 보병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보병. 그러니까 전쟁을, 이 사역을 전쟁으로 본다면 네가 지금 보병하고 지금 경주하고 힘들어한다면 앞으로 말탄 기병하고는 어떻게 싸울래?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말보다 더 빠르게 달려가는 수준을 기대하고 기병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정도를 원하는데 지금 예레미야 너는 그저 보행자와 경주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지체하고 낙심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이것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네가 안전한 땅에서도 비틀거린다면 요단강의 찬이란 물속에서는 어쩌겠냐. 예레미야는 지금 사역을 하지만 사실은 평안한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기 때가 되면 요단강 물이 넘쳐 큰 홍수가 일어나는 법인데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면서 힘들어하고 비틀거린다면 홍수가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날 때는 넌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저 평안하고 안전하게만 살기 원하냐? 만약에 그런 삶을 추구한다면 세상은 늘 요동치고 변하고 홍수처럼 수많은 재난들이 있을 때 너는 그때 어떻게 견디고 살아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나도 사람들 때문에 유대 지역 사람 때문에 그런 일로 조금 상처를 받았다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낙심한다면 더 흉악한 악인들을 만나면 넌 어떻게 상대하려고 하냐. 사실 유대 민족보다 더 악한 자들은 누굽니까? 바벨론 민족들과 앞으로 상대해야 될 것이고 이집트 애굽에 가서도 상대해야 될 것이 예레미야인데 그렇게 큰 일을 할 때 너는 어떻게 그걸 감당하려고 그래?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있는 문제가 작다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더 강하고 더 넓어져서 더 큰 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더 큰 일을 감당하겠는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 향한 큰 뜻과 비전이 있는데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꿋꿋하게 듣는 그런 선지가 되길 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처럼 보행자와 경주하며 지치고 편한 날만 추구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면 말과는 어떻게 경주하고 요단강을 넘치는 그걸 어떻게 견딜까? 어떤 경우에도 어떤 악인들이 와도 그 누가 괴롭혀도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면 그런 것들 다 견뎌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까지 되기 위해서는 더욱 마음을 넓히고 시각을 넓히고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괴롭히고 핍박해도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정도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악인들이 왜 번성하고 의인들은 왜 고난당합니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영원히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악인들이 형통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악인들이 형통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봐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도 여전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이 때가 되면 심판을 할 것입니다만 그것은 누구의 몫인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 아닌 것이죠. 예레미야의 일은 악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예레미야가 할 일이고 그래서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무던히도 많은 고단과 아픔을 겪습니다. 계속해서 누명 쓰고 매를 맞고 여러 번 투옥되고 죽음의 일기도 여러 번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죠? 그런 아픔을 견디고 성숙해가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눈물의 선지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예레미야를 단련시켜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으로 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전하는 위대한 선지자로 만드셨습니다. 그의 그릇을 크게 다져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세상이 왜 이래?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해? 작은 일로 낙담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결코 말과 경주에서 이기는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함만을 추구하고 이 평안 가운데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비틀거린다면 세상이 변하고 어지러워지고 악인들이 더 횡행할 때 우리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요단 강물이 넘칠 때도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전하기 위해서는 평안할 때부터 비틀거리지 않고 제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편하다고 우리가 그저 이 안전함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더 큰 일을 감당할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온 시랑에서 자라는 화초가 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큰 바람과도 맞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미워하고 해치는 원수에게 보복해달라고 저주를 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커지고 넓어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일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이 내가 더 견디고 극복하고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도 변화가 되고 더 넓어지고 더 부드러워지는 법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사랑의 폭도 넓히고 믿음도 키우고 더 강해지도록 스스로를 단련할 기회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수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이웃을 바라보고 원수까지라도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런 단계까지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의 충만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속좁음을 주 앞에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속좁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시각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사랑으로 넓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의 그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도 키워 주시옵소서. 현재 겪는 어려움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단련하고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자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더 아름답게 더 크게 사용할 것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세상을 향하여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믿고 바라보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주님을 싸우며 모든 것을 살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